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절망의 크기와 깊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이상은 절망감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감에 젖어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성공, 그리고 과거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현재에 맞닥뜨리는 절망감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성공이 크면 클수록 맞닥뜨리는 절망감 또한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그것이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예능에 자주 출연하는 예능인 중에 이 사업의 실패로 빚만 약 69억 원을 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예능 프로그램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자주 TV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빚쟁이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그 가난을 좀 개그 컨셉으로 삼아서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방송인은 월세 200만 원대의 복층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취미는 저는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명품 신발 몇백 켤레를 모으는 것이 그분의 취미 생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방송 활동을 재개한 지 몇 년 만에 69억 원의 빚을 얼마 전에 다 갚았다고 방송에서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7, 8억은 꾸준히 수입을 거두면서도 나는 가난하다, 나는 어렵다, 나는 불쌍하다, 내 상황은 절망적이다, 이런 컨셉으로 쭉 방송을 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절망감이 결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200만 원 월세집에 살고 명품 신발 몇백 켤레를 모은다면 이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만 하는 일이겠지만, 이분과 저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이죠. 이분이 몇 년 전에 TV에서 자기의 전성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의 전성기 한 1999년에서 2000년도 20년 전이죠. 이때 이분이 1년에 40억 원 이상을 꾸준히 벌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돈으로 매년 40억을 벌던 사람 입장에서 오늘날 200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고 아마 절망스럽고 가난 중에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웠던 과거, 그리고 성공적이었던 과거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아마 이 방송인은 현실을 더 크고 깊은 절망감으로 아마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한국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생활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다가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 교회의 현실과 자신의 현실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때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때는 어딜 가나 십자가 하나만 꽂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사하구에 있는 모든 동네 교회들 성도들까지 모여서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나눴었는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나도 그땐 뜨거웠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날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시대가 변했고 나도 나이를 먹었고 그때의 뜨거움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식어졌고 이제 그때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때는
마치 방송인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여전히 과거의 영광과 추억에 젖어들어 오늘을 낙담과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사실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뜨거웠던 한국교회의 부흥은 아마 다시금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아니 그 과거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학개서 2장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가서 다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 몇 주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자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고 방치되고 말았죠.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면서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 일에는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봤자 무수한 은과 금으로 지어졌었던 그 첫 번째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을 수는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때처럼은 안 돼.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임했었지만 아마 저렇게 무너져버리고 초라하게 작아져버린 성전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임재는 임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때는 돌아갈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기력함과 그리고 낙담함이 그 누구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이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 옛날 찬란하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은과 금으로 치장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실제 이때에는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지금은 나이가 많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지금 너희들이 하찮게 보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무너져버린 성전. 이제 두 번째로 재건해야 되는 성전. 나중에는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이 지어지지만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사이즈도 그렇고 여러 면에 보잘것없는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전히 외적인 영광에 사로잡혀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솔로몬의 성전, 그 과거를 동경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해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것은 성전에 있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재료와 크기와 사이즈가 아니라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만이 성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찬란한 과거의 경험에 젖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망각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총독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세게 하여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힘을 내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희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게 보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낙심과 무기력함이 너희를 붙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요? 현실은 이렇게 녹록치 않은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용기를 내고 무엇 때문에 힘을 내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와 동력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저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네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나의 영이 너와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마음을 굳세게 해야만 한다. 그 이유가 너에게 있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듯 보이고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의 전성기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 이유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더 이상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성전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때때로 성전된 나 자신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꿔가려던 일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쳐봐도 뭐 하나 변화되지 않고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은 그 모습에, 그런 아무것도 부질없어 보이는 모습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이대로 멈춰 있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가득 채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온 땅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굳세게 하여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로 하여금 과거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맞닥뜨린 절망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멈춰있고 무너진 나라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아,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지만아, 힘을 내어라. 지만아, 용기를 내어라.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의 절망에 넘어지지 말고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거라. 힘겨울 때마다 그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이번에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준비된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 지체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부르시고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질문을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하게 바쳐진 이 고기가 있는데 이 제사를 위해 거룩하게 떼어놓은 이 거룩한 고기에 다른 음식물들이 닿게 된다면, 접촉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이 이 거룩한 고기처럼 똑같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죠.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고기에 뭐 이것저것 다른 음식들이 닿게 되면 그 닿게 된 것들도 다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건 아닙니다 하고 율법에 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학계 선지자가 던지는 거죠. 율법에 보면
이 죽은 사람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더러워진 사람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저런 음식물들을 만지게 된다면, 접촉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음식물들이 더러워집니까? 부정하게 됩니까? 율법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음식물들을 만지면 그것들은 부정해지는 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리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엉뚱해 보이는 이 질문을 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던진 것일까요? 그것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이 거룩한 성전에 접촉하기만 하면 내가 거룩한 것과 접촉했으니 나도 거룩해진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서조차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지만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거룩한 제물을 갖다 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접촉한 내 삶도 거룩해지겠지. 이런 자기 위안과 자기 해석과 자기 소견을 가지고 그렇게 이 능력이 없는, 모양만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었죠. 그런 부정한 생각, 부정한 태도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오고 제물을 드리면 오히려 그 부정한 자들이 드린 제물과 제사로 인하여서 성전이 부정해지고 제물이 부정해지는 것, 왜 그것을 모르느냐? 지금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주의 깊게 돌아봐야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진실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야. 혹 우리도 이런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 거룩한 분위기에 접촉되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마치 깨끗게 되었다는 그런 착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합당치 못한 부정한 모습, 부정한 생각, 부정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그 악한 고집을 주님 앞에 꺾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내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와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을 내가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엄중하게 한번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악한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악을 깨달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탓하시고 혼내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하반절 말씀,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10절부터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메마르고 복받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10절부터 쭉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안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모습은 그래. 너희의 한계가 그래. 예배하러 나오지만 너희의 그 가식적인 중심을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한계와 가식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용서하시고 마침내 회복해 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우리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 역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뛰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가식적이고 참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우리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허망하고 절망적인 인생 앞에 반복해서 무릎 꿇을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굳세게 하여라 말씀하시며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말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복을 받는 자들이 되고 말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그 무너진 이제 기초만 놓여진 그 두 번째 성전, 그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위축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굳세게 하며 너의 해야 할 일을 계속하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식적이고 고집불통의 부정한 모습으로 때때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러나 나는 그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정체되고 멈춰버려 있는 그런 성전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우리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힘있게 기쁨으로 우리 수고하며 나아가는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한국교회의 뜨거웠던 부흥의 역사는 이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 각자의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도 이제는 다 식어져 다시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낙담과 절망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때로는 잡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찬란했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선하신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머물러 계시며 반드시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내게 복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힘차게 앞을 향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곳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의 절망에 부딪혀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손 붙잡고 뛰어나아가는 그렇게 멈추어진 우리의 성전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로 그런 복음주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하고 또 세상의 교회의 추이가 그러하듯이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도 식어져 버렸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치 내일처럼 기도하는 일 또한 많이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오니 온 성도가 같은 열심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초청하는 일도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행하실 일을 사모하면서 우리 물리적인 시간과 열심을 마땅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만들어가는 복되고 복된 전교인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